아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듣기 위해서 주 말씀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임 가운데 주님의 운행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지혜의 신, 용철의 신, 총명의 신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친히 수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엊그제 해드렸던 자료의 9페이지 나갈 차례예요. 요한복음 11장 강론 말씀 5번 자료입니다. 오늘 6번 자료까지 해드렸는데 5번 자료 9페이지 중반부부터 봅니다. 다 찾으셨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다짐이기도 했으니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어지는 교리적으로 믿는 것과 체험적으로 믿는 건 다르죠. 신앙의 과정은 거듭남에서 시작해서 부활과 승천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최후는 승천에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 절정인 것이죠. 신앙은 가장 낮은 곳인 땅 아래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가장 높은 곳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라가는 것은 우주의 3계라는 것은 하늘, 그 다음에 지상세계, 지하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늘과 땅과 죽음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이 3계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몸에 대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최후로 승천을 하면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영과 혼과 마음, 예수님 혼과 영과 혼과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부활의 날 빛으로 옷 입고 나타나셨던 그런 상태가 우리들도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계는 이 현상 세계에서 볼 때는 인간들의 영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과 연합이 되어야 되고, 혼이 예수님의 혼과 연합되어야 되고, 구속받은 속사람의 그 신령체 영의 몸이 주의 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질계에서 창공 하늘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가 있는 것은 모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3계라는 건. 그래서 이단락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즉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유대인들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흐름은 앞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유대 종교 체제인 양의 우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것과 본문에서는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 밖 빛의 세계로 참빛이신 예수께로 나와서 수족의 결박을 풀고 얼굴을 덮은 수건을 제거함으로 영의 자유와 해방을 얻는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앞에서는 이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었죠. 그 다음에 양의 우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엊그제 말씀을 나눌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유대 종교 체제를 이 우리의 갇힌 양들이다 그랬는데, 유대 종교 체제에 갇힌 양들을 불러내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유대 종교 체제를 말했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기독교계에서 불러내러 주의 성령이 오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적용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소경이고 죽은 자고 다 이게 비유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영의 몸을 덧입혀서 영원 세계로 데려가셔서,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체적으로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가 영들의 감옥일 뿐 아니라 거기가 무덤이다, 이거예요. 공동묘지다, 이거예요. 이게 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 여러 가지로 말하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무덤이라고 하니까 그게 실제적으로는 영들의 감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자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무덤에 그게 지금 장사되어 있는 사람이다. 죽은 자단 말이에요. 또 악령들의 감옥에 그 영혼이 지금 붙잡혀 있는 중이다. 비유들이다. 자, 예수께서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은 흙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보다 뛰어난 능력이므로, 부활은 첫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다, 부활 생명은.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첫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생명은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첫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줬던 그 생명력은 마귀의 능력만 또 무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그 코에 붙은 호흡은 수로 칠 가치도 없다. 뭐 이건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뭐 병만 걸리면 금방 이 호흡이라는 거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은 사망 권세를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생명이니까 가장 높은 생명인 것이죠. 최고로 능력이 있는 생명이에요. 자, 흙사람에게 부여된 생명으로는 잠시 이 생의 물질 세계에서 생존할 수가 있으나, 아담 세계 같으면 천세수를 다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천세수를 하는 것이 최장이었어요. 그러나 뭐 지금은 이제 뭐 수가 좀 늘어나면 100세수 한다고 그러는데 천세수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뭐. 저주로 임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고 뛰어넘을 수가 없으나, 흙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즉 마귀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죽기 싫다에 가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기독교계는 전부 거짓부렁으로 죽지도 않고 그날 화려하니 휴거돼 가지고 어디로 좋은 데로 간다, 이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성경이 기본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억지를 쓰는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당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와요, 안 와요? 자기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던 예수님도 육신으로 산 적 없고, 사도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육신으로 산 적이 없잖아. 아니 그런데 그보다 믿음이 훨씬 묻은 지가 뭐가
자기는 안 죽고서 어디 죽은 세상하고 호련히 변해서 간다고 그런 허황된 꿈을 꾸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 전부 이게 뱀이 하는 말이다. 뱀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자꾸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실제로는 사망권세자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거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초월하고 있으셔야 돼. 죽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손댈 거예요? 죽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데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그게 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예. 속으로는 또 자신도 반신반의하겠지. 호련히 뭐 육이 몸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뭐 호련히 어디로 올라가고 이런 거 그게 될까 안 될까 속으로는 사실은 양심상으로는 반신반의해가면서도 목사님들이 그 휴거되는 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또 입에 발린 소리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몰라 내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아. 본인들도 설마니 내가 안 죽을까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제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헬라어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 27절을 26절을 본문을 내가 해줬는데 그 화살표를 이렇게 내가 쭉쭉 그어줬어요. 표시해 놓느라고. 거기 3588, 3588이 많이 나오죠. 그 3588이라는 그 호라고 하는 단어가 관사예요. 정관사. 그래서 부활 앞에도 그 영문으로 더라고 돼 있죠. 3588은 헬라어로 호라고 하는 이 용어는 관사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 앞에 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22번 조의 생명 할 때 거기 생명인이 앞에도 3588이 있죠.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쭉쭉 그어놨으니까 표시해 주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지 우리 번역에는 이 그라고 하는 관사를 빼놓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그런데 원전에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일반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일부러 이해시키느라고 내가 이제 이 원전을 이제 해드린 것이고 잘 뭐 설명을 해도 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게 뻥은 있으니까 넘어가야지 뭐. 자, 헬라어 본문에서 이제 자세히 집에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 저 현미경 살펴가면서 3588호라고 하는 정관사와 26절에서 영혼을 수식하는 용어 에이스 전치사인데 1519 이 용법을 자세히 살펴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1519에다가도 화살표를 해줬고 3588에다가도 화살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게 그냥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 영생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제압하고 사망을 정복할 수 있으므로 사망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활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으니까 나는 관사가 붙은 부활이요 관사가 붙은 생명인 것을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네. 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도 절대로 해방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분의 행하시는 새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이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는 거예요. 예. 엊그제까지 나흘 전까지 나사로가 이 생에서 존재했었죠. 그런데 무덤에다 묻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무덤 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불러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없었는데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치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추구를 해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과 같이 불러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의 절정이다. 일의 절정이다. 첫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명력은 다만 한 생애를 생존하는 능력으로서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길 수 없으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죽은 것이 산 것을 이기니까 마귀 권세를 첫사람 아담의 세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마귀 권세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권세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수원의 기마무게 그냥 자기는 다 이긴 것처럼 하다가도 또 날마다 그냥 못 박는다고 그냥 천년이 살 때까지 못을 박는다잖아. 또 그런 게 말이 이 진리가 너무 혼잡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은 생명을 대항하는 모든 공격을 격퇴하며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사람들에게 사망은 생명을 이기는 능력이었죠. 첫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아담 세계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생명을 사망이 오히려 이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다. 능히 이기게 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 부활, 그 생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이 흙사람에게 다가와 권세를 발휘할 때 그 누구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를 빠져나올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을 초월할 수 없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자신만이 흔히 저승사자 지옥의 왕이라고 부르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격퇴하고 이길 수가 있다. 모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사망 권세자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죠. 진시황도 못 이겼고 공자맹자 석가모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소크라테스 단테 괴테 이겨요, 못 이겨요? 다 데려꼬라 그래. 누가 마귀 이기는지. 그럼 저도 안 죽었어야 되잖아. 그럼 예수도 죽었지 않냐고. 예수가 죽었어요? 예, 하나님도 죽어요?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었지만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사셨어요. 그 부활이다 이게.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모두 앞에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잡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사망 권세도 죽이고 살리는 권세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도 최후로는 불못에 집어들 수 있죠. 그래서 너는 네 동네 거기 가서 왕노로 대하고 보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자, 모든 권세를 잡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천상세계도 지상세계도 그분이 주장하시며, 천상세계 참 하늘의 세계는 예수님의 영의 세계예요. 참 하늘 하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땅,
또는 참마음이라고 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는 지옥이 없죠. 네. 아담 안에는 지옥이 있어요. 자, 지상세계도 그분이 주장하시며 지하세계도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죽음 너머의 세계도 현상세계도 천상세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우주의 대주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 대주제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조물주시며 전능자이시니 주님은 죽음 세계의 왕인 마귀를 필요해서 창조해 놓으셨죠. 지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해놓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현세의 3계에서 현세의 하늘이나 땅이나 지하세계, 무덤, 죽음세계나 마귀가 현세는 아담 세계에는 활동하게 허락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천년이 차면 마귀도 음부도 다 불못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딱 나눠버리는 것이죠. 이제 메시아의 영원한 세계와 마귀의 영원한 나라로 딱 갈라버리는 것이죠.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임을 믿는다면 반드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3계의 모든 지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뭘로? 그분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 생명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고 사망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본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죠. 오늘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안내하는 말씀을 내가 충분히 다 한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기딱지 않도록 지금 계속 헛말도 하고 하는 중인데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지. 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일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망을 사망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으니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고 심지어 사망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야 하는 지하세계인 음부, 무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가둘 수가 없다. 예수는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았죠. 주와파의 한 영이 되고 한 혼이 된 세 사람을 음부 무덤에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예수와 완전하게 생명연합을 맺고 있으면 그 무엇도 나눠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도, 사망의 권세도 예수의 생명에서, 부활 생명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이 영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음부에서 쉬던 나사로를 불러내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새 사람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주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려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서 썩는 냄새를 풍기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마르다에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 이런 거 보고 교회를 인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장로, 감독자는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장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마련해 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인 예수와 전인격적으로 연합된 사람에게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대로 믿는 순간에 응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다 모여서 막 울어잡고 있죠. 하긴 예수님이 울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시간에는 그 울음의 그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런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완전한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 그 생명만이. 이 생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이요 그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 그분의 계시로 임하여, 믿음은 뭘로 온다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율법 아래에 갇혀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으려면 믿음이 계시로 임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한다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계시가 임해야 되는 얘기죠. 자신의 영과 혼에 연합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사람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자고 그러면 틱틱대면 안 되는 거죠.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우선이며,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교회 생활을 마친 후에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신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의 왕국을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선한 뜻이 다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아직 땅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날은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이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랬어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가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영생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 옛사람이 정복당해야 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들이 다양하잖아요. 그것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어진 영으로 육의 마음에 가득한 악한 귀신들을 이기지 못하면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 땅을 주의 성령과 연합된 나의 영에 의해서 정복을 해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얘기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 민수기 14장 9절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이라는 건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7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거인족들이 우리가 먹을 밥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래요. 서로가 밥이래. 가나안 족속들에게 밥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을 밥으로 잡아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데가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건 그래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다음에 한참 지나서 잊어먹을 만하면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속에는 왠가 잡귀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건 가득하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7이라는 건 완전 수요. 그게 아주 그냥 왠가 잡귀가 다 들어있어 보면. 그런데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얼로? 옛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죄의 권세고 사망 권세인데 7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못 이기죠. 그러면 뭘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에게 순종을 배워가지고 그분과 연합된 영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자, 이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증인이 말하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마귀죠.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게 벌써 꽁무니 빼고 도망간 거야.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니까 꽁무니 빼고 이 악귀들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망가 버렸어. 바알세불은. 그런데 지도자, 지휘자도 없는 군대 귀신들, 오합지졸들한테 뭘 두려워서 떠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군대 장관으로서 완벽하게 지휘하는 분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전쟁을 해서 끝날 이길 수밖에 없도록 완벽한 작전을 세우고 완벽하게 작전 지휘를 한다. 앞장서서. 그런데 이 악한 귀신들의 왕은 꽁무니 빼고 벌써 도망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의 보호자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대잖아요. 그런데 지휘관이 없는 군대가 오합지졸이 무슨 재주로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부대를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영의 생각은 날로 강화되어 혼까지도 온전케 되어야 하며, 이 말이 곧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육의 생각은 날로 소멸되고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증가되어 새로워져야 하며,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목적이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육의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그래도 그렇지 자꾸 이 꼬랑지를 계속 잘라내지 않으므로 이 미디어골이 문제예요. 이놈과. 네. 내가 자식들도 아직 대학도 졸업도 안 시켰는데 아니 그래도라는 핑계거리는 언제는 없어요? 90 먹은 할머니한테 물어봐봐. 핑계거리 없나? 아예 무덤에 가서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어나시라고 대화도 하자고 해서 왜 여기 누워 계세요? 하면은 그때 여기 좀 알걸 해가면서 다 껄껄해가면서 변명할 말 다 있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 아마 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사람은 그래도 내일 보자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소리죠. 애굽의 바로가 지금 당장 내보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있다가 내일 가래. 내일 가서 그럼 오늘 내보내면 또 내일. 그놈의 내일이 끝이 안 나, 이놈이고.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당장 딱 끝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거 물어보는 것이 그렇지만 입으로는 누구나 대답 다 잘하니까 그런 이제 뭘 끝내기가 어려우냐면 나 자신의 선함과 옳음을 끝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나의 악함을 끝내기가 어려운 거는 아니죠. 내가 툭하면 소리질러. 예를 들어서 툭하면 아내한테 막 눈을 쭉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건 눈을 뜨고 이래.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 그러면 어느 날은 이 악함에 대해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끝내지요. 그죠? 그런데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선한 것, 이것이 끝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꼬랑지가 길어.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럼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이 경험을 해서 한번 이제 다 배우셔야 돼, 이 문제는. 나영재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나도 경험으로 좀 좋은 사람 되려고 했다가서 개망신 당하게 좀 경험 좀 시켜주세요. 기도 좀 하세요. 천연적인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나 가슴 아프게 하는 어떤 일이 역습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은 뭐 기도 안 해도 자연히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괜히 지나가다가 누가 싸우는 것 보고서는 그 끼어들어 가지고서 자기가 대신 싸워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세상 말로 하자면 끼어들어 가지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뜯어 말려주고 가라고 뜯어 말려지나? 한 사람 보내주면 그 사람이 나 붙잡고 싸우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런 것은 세상 사니까 경찰관 불려서 저쪽 가가지고서 전화해서 어디 지금 대팡 쌈났다고 경찰관 불러주는 것이 선한 일 하는 거지. 자기가 대신 들어서서 남일에 이 사람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구만 어쩌고 했다가는 이제 그 사람은 빠지고 자기가 싸움하는 거지 뭐. 그게 선한 게 아니죠. 옳은 것도 아니고 우직한 거지 그건.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다 경험이 필요해. 그래서 체험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과 교리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 다르죠. 많은 경우 모든 인생들은 삶의 현장에서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눈물과 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와 연합된 속생명으로 사망의 독을 마심으로 사망의 독을 삼킬 수 있으면 그게 내 밥이죠. 보약 먹는 거죠. 보약이라는 건 항상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끼를 적당하게 제거시킨 다음에 사람 속에 먹는 거거든. 그런데 오래전에 이게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뭐 우리 자매님들도 다 보셨겠지 뭐. 어떤 막 뚱뚱하고 힘좋게 생긴 여자가 태국에서 수입해온 무슨 코브라뱀 막 그거 막 목 턱 치니까 막 피 나오니까 막 마시고 막 텔레비전. 그래 그거 왜 먹냐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했었더만. 아니 그거 먹으면은 남편을 더 사랑해줘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자가 볼 때도 황당하면 그 사진 찍어가지고서, 예? 그리고 뭐 멀쩡해 서 있는 그 곰? 막 이렇게, 예, 막 꽂아가지고 막 그거 막 아니 살았는 곰 앞에다 그 꽂아놓고 그거 빨아먹고 앉아. 이야 정말 참 몸에 좋다고 하면 배는 게 없어 눈에.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고 마음을 담대케 해줘서 악의 영을 이기게 해주는 이 말씀을 먹는 데는 관심도 없고 맨 무슨 그런 뱀이나 먹고 뭐 곰술개나 먹고 그런 것만 돈 이래가서 그거 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아이고 정말 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사람 좋을 수 있죠. 대게루집 아줌마하고 잘 지낼 수 있죠. 김치 조금 담으면 그냥 맛은 없지만 그냥 맛보라고 좀 갖고 와서 늘 이러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두시고서 지내셔야지 백일호 아줌마와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는 나중에 당하는 날이 와 그게. 뒷전에 가서 뭐라 했느냐면 아이고 그 백이었지 아이고 말도 마
난 김치라도 담으면 꼭 가서 나눠주고 그러건만 그 집은 한 번도 갖고 온 적이 없어. 아, 근데 이 소문이 비행 돌아가지고 오면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한마디 못 해나가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막 이래놓으면 그럼 뱅뱅 돌아다니다가 1, 2년 지난 다음에 자기에 다 들어오죠. 그럼 그 다음에는 김치 담아둔 양 갖다 줘가지고 이제 쳐다도 안 인사도 않고 문탕 닫고 들어가는 거지 뭐 이게. 천연적인 사람으로 너무 좋은 거, 선한 거, 옳은 것이 끝내기가 꽤 쉽지 않은 거다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옳은 사람, 좋은 사람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그건 위선이지 진리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사랑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그랬었는데 그게 다 서로가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누적시키는 짓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 사니까 간격을 두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나쁘게 지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지낼 필요도 없고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잘못하다가는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먼데 사람한테 간격 있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 봤어요? 간쓸게 다 빼줄 만한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셔야 돼. 심지어 남편 아내도 좀 약간 간격을 두고 사셔야 돼. 너무 했다가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막 이랬었고 거기다 대고 친정엄마 보고 싶다고까지 나오면 꼼짝 못하는 거죠. 남자는 하여튼 친정엄마 보고 싶다 해서 눈물 흘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따님들은 친정엄마 보고 싶다고 그 사위한테 그런 말 않게 잘 지내라고 그러세요. 약간 거리 두고 지내라 이러세요. 또 눈치껏 얘기해야지. 또 나도 한 형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또 큰일 나고. 눈치껏 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부활 그 생명에 참여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푯대로 삼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이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리죠. 이건 전부 성령이 임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악의 영들, 가난 일곱 족속들로 비유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탄의 사자들, 악기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임하면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인용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성령 임한 사람은 특징이 뱀을 짚는 거였죠. 뱀을 짚는다라는 건 마귀를 가지고 놀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뱀을 짚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능력의 지팡이라고 오해해서 함부로 휘두르고 다니던 권세를 땅바닥에다 던져보면
아, 이게 뱀이구나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뱀이 되죠. 그러면 또 뱀 집으라고 그러죠. 그럼 진짜 집었더니 이제 여전히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꼬리를 지팡이 머리가 되도록 집은 그 지팡이만이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지, 원래 뱀대가리에서 나온 것은 능력과 권세가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뱀대가리와 연합되어 있는 인간 두뇌 준 거, 잔머리 휙휙 돌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권세지요. 판검사 뭐 무슨 무슨 뭐 국가고시 어떤 거 뭐 다 패스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뱀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뱀머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뱀머리 잘 보존돼 가지고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 보면은 저렇게 둔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를 왜 저렇게 악한 데다가 쓸까?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 치고 강도 지르고 뭐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 사기꾼들 나보다 미련해요. 이게 잘 돌아가요? 그 둔머리를 가지고 왜 저렇게 쓰지? 이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거 깨줘야 되는데, 이거 깰라고 도끼 들고 달라들으면은 어디다 대고 이러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깰 수가 없는 거지 뭐.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뱀머리가 여전히 깨지지 않아가지고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뱀머리 깨는 것이 뭔 소리도 몰라. 못 알아들으시면 기도하셔. 이제 뱀머리 좀 깨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러면 네 잔머리 굴리는 것 좀 박살 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오시면은 쥐소리도 못하고 딱 박살 나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뱀과 연합된 머리,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지 뱀과 연합이 되면 안 되죠. 뭐 이런 것을 뭐 설명한다는 게 좀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통산적으로 뱀과 강력하게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가 계속 나오는 거지, 이게 박살 나버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은 그래도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거든. 이기는 비기는 결국은 이거예요. 알고 보면. 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는데, 이게 정복된 땅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새 땅,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이 된 이 새 땅은 치료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뱀이 물을 토해내도 다 등이 삼키는데 그게 오히려 보약이 된다 이거예요. 그 땅에서는 밥이 되는 것이죠. 뱀물이 밥이 되는 것이죠. 보약되는 거죠. 자,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긴다면 혈육에서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 권세가 힘쓸 수 없고,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져서 밀린다면 혈과 육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강력하게 활동하여 생명을 갉아먹을 것이며, 죽인 후에는 육의 몸을 흙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나 그 영혼은 영원한 고민, 번민만 있는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육의 몸이 죽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 후의 심판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죽을 때 죽고 장사돼서 썩는 냄새 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죠. 그럼 뭔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심으로 살리신 것과 같이 자신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시며,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을 오는 부활 때 각각 불러서 살려주시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게 해주실 거예요. 문제는 오는 부활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날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오는 부활할 때 이기는 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부활된 나사로는 영이 거듭난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내일 모레 이제 부활절날 이제 설교 이제 할 사람 뭐 그제 뭐 정했다 해서 이제 그러더만 육의 몸이 부활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그렇지 뭐 때문에 일생애매요 죽 노릇하느라고, 죽기 싫어서. 이게 아주 가장 강력한 마귀의 끈이거든. 어서 끝내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은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 영원히 가두고 지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이 인간들보다 지혜로워요, 지혜가 없어요? 뱀도 지혜가 있죠. 하나님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너무 그럴싸한 거, 세상 말로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지혜를 뱀이 발휘하죠. 그런데 뭘로 갖고 와요? 낚시꾼들은 찌라고 하는 걸 낚시 바늘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들이워야죠. 찌를 끼워놓지 않으면은 입질해요, 안 해요? 난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뱀이 우리 눈앞에 낚싯밥 큰 거 매달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낚싯줄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파도 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와서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잔잔할 때는 낚싯대를 살살살살 이렇게 해야죠. 살아있는 어떤 먹인 줄 알고서 와서 덥석 물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인간들은 돈 좋아하니까 돈 생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자꾸 했었는 사람, 또 자꾸 밥이라도 자주 사주는 사람, 언젠가는 나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때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 참 인간성이 되먹은 사람이야 이러죠. 인간성 되먹은 사람인지는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안 물을 수 없도록 만들어. 어떻게 하느냐, 세상 요새 돈 은행에다 누나봐야 몇 푼이나 길어나. 그러지 말고, 내가 한 탕만 하면은 1년이면은 50% 길려주는 데를 내가 알으니까 투자하자고 이러거든. 그러면 아니 너나 해. 나 다 했는데 너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치는 친구니까 이렇게 번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밥 사줬어 하면은 너무 그 안에 인과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또 늘 보면은 뭐 오늘 또 이자가 안 만들었다 하면서 이게 막 돈 세싸면 성질 나거든요. 나중에는 에이 그럼 나도 한번 해 이거 이제 이러는 거지 뭐. 그것도 처음부터 잡아먹지는 않아요. 야곱야곱해서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그 파리가 낙상하게 생겼던 좋은 사무실 여태 있겠죠 하고 가봤더니 빈 사무실일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연락하면은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밥 얻어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 심지어 나한테 뭔가를, 세상에 나한테 1원이라도 줄 사람들만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1원이라도 빼내갈 사람만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 꽁꽃 바르시지 마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밥 사주고 뭐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 건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일단 선투자를 해놔야 나중에 낚아챌 수 있으니까 그게 낚시밥이거든. 뱀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뱀머리 깨져야 돼요? 계속 굴려야 돼요? 알아서 하셔. 주님의 세일은 옛사람을 치료하여 개조하거나 개선시켜서 좋은 사람이나 선하고 옳은 사람으로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을 성화시킨다고 그러죠. 성화교리, 기독교의 장로교단 성화교리가 90%죠. 사람이 성화돼야 안 돼요? 성화교리 가르침 받으면 성화돼요? 위선자 되는 거죠. 위선자. 실제는 안 되는 걸 본인도 속으로는 알아요. 알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돼야 된다고 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옛사람은 절대로 성화되거나 뭐 바꿔지거나 좋은 사람 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지. 목사님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목사님만 바라봤다가는 큰일 난다고. 나중에 이거까지 이렇게 해서 넣는다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내 남편은 예수님이다 해가면서 실제로는 그 목사가 자기 남편이잖아. 자기 진짜 남편이 이거 기념으로 평생 같이 해로자고 기념으로 해준 반지 아깝지 않게 빼서 감격했다. 이게 오늘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넣는데 어쩔 거요. 그건 그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이건 변절자가 된 거 아니야 벌써.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특징은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혼을 격동시키거나 감정을 격동시켜서 앞으로는 좋은 사람,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되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결심을 흔들림 없이 지키도록 언행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끝없이 지적하며, 그런 사람 치고 지적질을 잘하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랬냐 이 소리가 입에서 떠나질 않죠.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집사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여전히 그러느냐고 이러죠. 저는 뭐가 돼 있는데, 저는 설교하는 저는 뭐가 돼 있는데 왜 남 보고 지적질해. 그런데 남한테 지적질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누가 지적질 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눈을 휩뜨고 난리 배락 나는 거지. 감히 병신노가 주의 종한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 메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2달 동안 살아면 지루할까 하면서 한 달만 같이 한번 살아봐. 그러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괜히 강대상을 차지한, 나는 강대상을 차지하지 못한 것만 차이가 있지. 그 사람 강대상 차지한 차이가 있고 뭐가 달라. 자, 저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구원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즉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가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람이 성화될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 스스로 그럼 잘해봐. 그렇게도 너 스스로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으면 그래, 너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메시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기독교계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 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강대상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암기도 잘해. 나는 그거 다 외우지도 못해. 9가지 종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러내셨으니 이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의 단체적인 한 새 사람. 에베소서에 보면 한 새 사람 2장 15절.
그 한 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이 거듭난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성질이 급하고 회팍하여 툭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습관이 오래되어 굳어진 사람의 경우 그에게 있는 나쁜 성질의 질병을 종교에서는 그의 성질을 좋은 성질로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설교를 해주면, 이런 설교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게 빠져나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남편이 하면은 그렇게 무더기하고서 나도 형제 하는 대로 남편이 제일 아끼는 거 망치 감춰놓고 있다 가서 남편 들어오면 가서 때려 부셔버리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무슨 놈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본인이 경험해 보셔야 돼. 이거는 달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가지고 날마다 술만 퍼먹고 오면은 개글대고 짐승 노릇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 버릇이 딱 더 이상 못 오게 해야 돼요. 알아서셔. 이거 이제 다음에 잊어먹을 만하면 시험 문제 낼 거야. 이제 그때 가서. 그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위선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주여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속에서 끌어올라와요. 사랑이 나와요. 죽이고 싶지. 심지어 저놈의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면서 속으로 목사님이 순종을 하겠으니까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내 남편 미워 죽겠어요. 그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위선자 만드는 것이 종교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닌 거다는 걸, 진솔한 걸, 진실을 가르쳐야 되잖아. 주님은 그가 자신의 나쁜 성질 때문에 무슨 사유로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망신당하고 사회나 그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생매장을 당하여, 산송장 된다 그러고 생매장 당한다 그러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 한번 경험하시고 나오면은, 무덤 밖으로 나오면은 그 버러쟁이 이제 더는 않죠. 그런데 산송장 만들어 놓고 생매장을 당하게 해서 썩은 내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치지라. 이런 말 하면은 불안 놈의 주님이 적극적으로 오셔서 구원을 해 주셔야지 이래버려.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